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그리고 또한 떡과 잔을 나누며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자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이 12명 가운데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셨죠. 산에서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에게 다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는 이 수제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아주 자신 있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였던 이들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도망가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던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나는 당연히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담을 하거나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렇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냐면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잘 보이고자 그렇게 마음에도 없으면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제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과장되게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가 수제자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하였지만 그 마음만은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베드로와 같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다짐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교육이든 비즈니스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다 비즈니스 하면 다 재벌 될 수 있어요. 말로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면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나는 정말로 공부 잘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 학창 시절에 좀 이렇게 막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놀았던 것, 저는 뭐 놀았다고 해도 막 세상 사람들처럼 놀지는 않았어요. 놀아봤자 맨날 교회 가서 놀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맨날 뭐 운동하고 허송세월하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방바닥에서 엑스레이 찍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냥 이리 빈둥 저리 빈둥 굴러다니면서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것,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게 되게 아쉽고,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정말로 알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생각한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누구도 미래는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바로 몇 시간 뒤에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고난당하실 줄도 몰랐을 것이며,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 일이 다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번에 라스베가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 다 아실 것입니다. 5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 거기 콘서트장에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거기 있었던 어떤 사람이 그날 그 시간에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 나는 내 결단, 내 다짐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장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은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은 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갔던 대제사장이 머무는 그런 거처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번째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부인했냐면, 베드로가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나는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이렇게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한지 지금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다짐은 분명한 내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과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심한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아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나요? 아니면 매를 맞았나요? 아니면 고문을 당했나요? 그냥 같이 불태던 여종이, 노예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그냥 물은 거예요. 매를 때리고 핍박을 하고 강요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물었는데도 그 물음에 스스로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핍박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결단과 다짐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오는 그러한 사소한 시험과 유혹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과 유혹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창피하다고.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 3주 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마지막에 학교를 다니니까 선생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뭘 하다가 재현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라고 하니까 이제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국은 선생님이 계속 공부를 시키는데 한국은 선생님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해서 자기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맨날 아틀란타에 있었을 때 한어권에서 계속 다니고 3살 때 유치원도 한국 유치원에 다니고 여기서도 매년 할머니가 오셔서 계속 한국말을 하니까 당연히 한국말이 편하죠, 영어보다는. 그래서 이제 영어 리딩 점수가 좀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잘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막상 학교에서 날라오는 쪽지를 보는 순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변에서는 이제 또 뭘 시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귀가 약간 솔깃하기도 하고,
저는 안 흔들리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노회에 올라가서 그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뭐 큰 교회 사모님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모님들도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뭐 조그만 교회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 사모님들이 저희 집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 지금 뭐 과외 시키고 학원 다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이의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간절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부보다. 왜냐하면 오늘날 미국은 이 마약이나 그런 약들이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한 번 이상씩은 다 그러한 곳에 노출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부 잘하던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거기서 우리도 아멘 하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내려왔는데 그 전주에 시험의 답안지가 집에 오면서 거기에 또 생각보다 많이 못 본 그런 점수가 찍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문득 또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함.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아멘!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의 사소한 것들, 어차피 국민학교,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도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엄청 공부 잘했었거든요. 크면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 공부 잘한 건 아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 성적표를 보면서 걱정하는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일어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참 지지리도 복이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시면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하나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 배신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나머지 11명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인 것이죠. 실패자.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키워놨는데 다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그런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우리 같으면 예수님 자신을 팔고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내가 이러려고 메시아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왔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수백 번 결단하고 다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실 분이 누가 있으며 누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길 분이 누가 있으며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케 하여 주시고 마침내 최후에는 승리케 하여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